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C.S. 루이스는 시편 19편을 시가서에서 가장 위대한 시이며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시어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시편 19편은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계시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열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편 19편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을 통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반 계시의 내용, 그리고 7절에서 14절까지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 계시의 내용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대 과학의 아버지로 여기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권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자연이라고 하는 책이고 둘째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가지 책을 공부하는데 마음을 쏟아야 한다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신학자 역시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자연은 큰 책이고 성경은 작은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이 큰 책이고 성경이 작은 책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크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주라고 하는 공간은 인간의 지각으로 아직까지 그 부피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연을 큰 책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손에 들려있는 상대적으로 작은 성경책을 작은 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전통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익숙한 첫 번째 책은 바로 성경일 겁니다. 흔히 특별 계시다라고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연이라고 하는 책이지요. 자연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우주의 역사를 어떻게 섭리하는지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의미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섭리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자연 이 두 가지의 책을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저자가 하나라고 하면 이 두 책 사이에 모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다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권의 책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과학과 신학 그리고 과학과 기독교 사이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성경과 자연 자체에 모순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이 성경과 자연이라고 하는 이 두 권의 책을 잘못 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자연을 제대로 읽고 해석하지 못하면 마치 성경과 자연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성경과 자연이라고 하는 이 두 책을 읽는 방법, 그리고 이 두 책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방법을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자연을 읽어 나가는 그 방법을 과학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둘을 혼돈하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지구가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태양이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해가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것을 과학 이론에 그대로 접목을 해보면 천동설과 지동설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천동설은 뭐냐면 지구가 중심에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해와 달과 별과 여러 가지 행성들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지구는 안 움직이고 태양이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반대로 지동설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지동설은 뭐냐면 태양계의 중심에 태양이 있고 태양 주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 금, 지, 화, 목, 토, 전, 해, 명 이런 행성들이 태양 주변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천동설과 지동설 중에 어떤 것이 지금 과학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초등학생만 해도 다 지동설이 당연히 정확한 그런 과학 이론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성경에서 이 구절을 가져와서 봐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태양이 움직인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동설은 가짜라고 천동설이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 뭐냐면 천동설이었는데 지동설이 처음 등장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지동설은 틀렸고 천동설이 맞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근거는 뭐냐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이 전쟁을 할 때에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향해서 멈추어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만약에 천동설이 맞고 천동설이 잘못됐고 지동설이 맞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고 말하지 않고 지구야 멈춰라고 그렇게 말했을 거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고 말했기 때문에 지구는 중심에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도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권의 책, 성경과 자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혼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런 오류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과학자들 중에는 이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 지나치게 남용해서 그 자연이 말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무신론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를 가장 맹렬하게 공격하는 이 투기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과학자인데요. 엄청난 과학적인 업적을 쌓았지만 그 이론들을 가지고 과학 그 이상의 주장을 해서 기독교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저서라고 하면 이기적인 유전자,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책들을 읽고 기독교는 잘못된 것이다, 미신이다, 이제 과학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신이 설 자리는 없다, 그리고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다라는 이런 참남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은 무엇입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잘못 남용하고 오용해서 빚어진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벽부터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두 권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못 사용할 때에 마치 성경에서 성경을 과학책처럼 읽어서 거기에서 과학적인 원리를 뽑아서 적용시키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 읽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과학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이상의 것, 형이상학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라고 해도 과학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혹은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과학이 말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과학이 발견되면 기독교를 위협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과학과 신학이 대화를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더 바르게 건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동설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시편 19편을 묵상하면서 여전히 지구 중심의 어떤 우주관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과학적인 발견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해왔던 그 시선을 교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과학 이론이 발견되면 성경이 틀린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무엇이 틀린 겁니까? 성경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틀릴 수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잘못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나 지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내가 아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고 우리는 철석같이 믿고 싶지만 사실 우리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알 뿐이고 그냥 일부만,
희미하게 알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구분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자연,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책에 속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염병 전문이나 방역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 읽는 방법을 공부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들의 연구와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우리가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답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전례가 없는 이 위기가 왜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왔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범죄한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노력이 당연히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고 또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며 또 그 답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잘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을 존중한다라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자연이라고 하는 이 책을 소홀히 대해왔던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지금부터 과학 교과서를 사서 열심히 과학 공부를 하시라,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는 그런 거 없이도 우리가 예수 잘 믿어왔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해오셨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믿음 생활 잘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은 과학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 과학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하는 그런 말들 중에 비과학적인 주장이나 비합리적인 사고나 혹은 비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한 번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 안에서 기적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걷어내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비과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과학을 넘어서는 초과학적인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과학적인 내용과 초과학적인 내용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 여러분, 성경적 영성의 기초는 하나님의 행하신 기이한 일들에 집중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기이한 일이라고 한다면 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 나의 이해타산과 관련이 된 어떤 기적들로 국한시켜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것, 또 내가 가진 어떤 문제, 어려움, 그런 것들이 극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 아픈 사람이 낫거나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이 되거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사업이 번창하는 그런 쪽으로만 하나님을 연관지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과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물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만 축소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것, 그리고 그 놀라우심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탄성을 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 영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성경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누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파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서도 대표적으로 하늘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달 방식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표현이지요. 음성학적으로 접근할 때는 분명히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세상의 가장 먼 구석까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이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할 때에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전해주는 이 노래는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감각기관,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오직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심장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받아들일 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창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이 피조세계, 창조세계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고 부정할 수 있는 이들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밤과 낮이 유난히 빨리 교차하는 것 같고 마치 세월이 증발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무심하게 흘러가는 이 시간의 반복, 밤낮의 이 교차도 그냥 흘러가 버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전하는 그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편 우리 개인의 삶에도 밤과 낮이 쉴 새 없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밤과 낮이 교차하는 순간 음과 양이 뒤바뀌는 그런 경험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로 낮의 시간을 좋아하지요. 정오의 태양과 같은 그런 밝은 경험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밝고 환한 경험들 안에서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밝은 태양과 같은 경험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어두운 밤의 경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곳에서 짧은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상남교회에 속해서 매월 꼬박꼬박 사례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참 생계 위기 가운데 내몰려서 자기 사업을 하면서도 또 다른 투잡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대리운전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새롭게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그런 퀵 서비스를 병행해야만 하는 그런 사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가장들이 내가 이 시대를
버텨낼 수 있을지, 이 코로나 시대를 견뎌낼 수 있을지 자기도 모르게 문득문득 눈물 지을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마와 싸우면서 생명의 경각에 달린 생명과 죽음이 겨우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둠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시편 말씀은 이 어둠의 시간들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은 태양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그 순간에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와 같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두운 밤의 경험, 우리가 활동하지 못하고 침묵해야 하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믿고 잠잘 수밖에 없는 그 밤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두른 빛이 어둠이 되더라도 거기에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방가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실지라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